목사님, 그런 물은 백날 줘봐야 소용없습니다. 합천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있는 텃밭에 물을 열심히 주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두어 달 동안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밭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수돗물을 틀어서 1시간씩 아침으로 저녁으로 꼬박꼬박 물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가뭄에도 밭에 심어진 것들이 말라 죽지는 않았는데 어르신은 그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르신은 손가락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 안에 여러 가지 화학물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내렸을 때 작물의 회복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굳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우리가 퍼서 주는 물보다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방울 안에 생명을 주는 힘이 있음을 경험하여 알고 계신 겁니다. 덕분에 시골에 있을 때 이맘때쯤이죠.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온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발 하늘에서 비 좀 내리게 해달라며 기도 좀 열심히 하라고 부탁도 하고 원망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애꿎은 제가 혼났단 말이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가 안 와도 엘리야고 비가 와도 엘리야인 것처럼 비가 안 와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가 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제가 볼멘소리를 했지요. 도시에 살 때에는 비가 오는 것에 별 감흥이 없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비가 오는 것을 더 번거롭게 느끼기까지 하지요. 똑같은 물로 세차를 하면 차가 깨끗해지는데 똑같아 보이는 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차가 마치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 마냥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의 보넷 위를 더럽게 만드는 그 얼룩들이 차 위가 아닌 밭 위에 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움틔우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알기에 저는 비가 와서 제 차가 더러워지지만 비가 오는 것을 마냥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곳에서는 비가 오는 것에 감사하는 이들이 있음을, 비를 맞으며 다시금 푸른 빛을 띠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 생명의 단비가 풍족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별 감흥 없는 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그저 번거로움으로 느껴질 만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가운데 생명을 주는 꼭 필요한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도 흘러넘치는 생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 때 하신 주님의 짧은 말씀에 관한 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보내신 명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40년 동안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보내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이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집이 아닌 천막이나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 명절 내내 거주하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광야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만나를 주시고 어떻게 생수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을 이기고 목마름을 이기게 하셨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보내는 일주일 동안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특별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가져갑니다. 그 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제단에 포도주와 이 샘물을 함께 부을 때 온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는 풍족히 비를 내려주셔서 마지막 추수 때까지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에게 기적을 통하여 물을 주셔서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조국을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적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단순하게 먹고 살기 어려운 삶의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건강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기근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더욱 괴롭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여전한 어려움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우리는 많은 날들을, 많은 시간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이 어려움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듯 우리는 막연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메마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수를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시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목마름이, 광야의 생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수없이 많은 날들을 목마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목마를 때마다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한참 목마른 채 길을 걷다가 물을 마침 발견할 때가 있었죠. 물이 있는 곳을 마침 찾을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발견한 물들은 그곳에 고여있던 것들이었고 그 날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버린 후였지요. 짐승들의 사체가 그 안에 있었을 수도 있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어서 차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마셔봐야 병이 날 수밖에 없는 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반석에서 흐르게 하는 생수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권사님 생수 한 잔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러면 생수병 하나 갖다 주실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생수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 식용수와 같은 먹을 수 있는 물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의 1차적인 의미는 좀 더 직관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히도르짜오입니다.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의 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우리가 목이 마를 때 갖은 고생을 하며 발견하지만 마실 수가 없는 고여있는 물, 갇혀있는 물이 아니라 반석에서 터져서 흘러내리는 물,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수를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주는 물, 생명의 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은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는, 마셔서는 안 되는 그 물을 마시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도 물을 찾아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목마를 때 그 물들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 물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것이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은 너무나 쓰디 써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요.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은 오직 반석에서 터져나와 흐르는 생명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물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 물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까? 이 생수, 이 살아있는 물, 이 생명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가 곧 성령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때는, 다시 말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높이 들렸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요? 먼 옛날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하실 일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무엇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시원한 시내가 흐를 때는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입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가 흘러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편하게 살 수 있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면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편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지금 삶이 너무 메말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스스로 물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발견한 물을 마시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또 다른 목마름을, 또 다른 어려움을 불러올 뿐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말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그 생수가 우리 앞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흐릅니까? 아니죠.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에게서는 결코 생명수가 흐를 수 없습니다. 이 생수는 가장 먼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의 반석을 깨뜨리셔서 생수를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며 그 안에서 생수를 흐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그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넘치도록 흐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마시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떠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의 물을, 생명의 피를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에게 평안이 없음을 보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저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흐르고 있는 이 생수의 강물을 저들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며 기도를 드렸던 유대인의 초막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으로, 이미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강림과 인재를 경험한 자로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 구원하시니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실 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평안을 주신 주님께서 너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갈급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급하고 부족한 이 빈 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